여러분들 포럼을 난 자주 많이 이렇게 참석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런 선교 포럼이든 무슨 컨퍼런스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좀 생소하다,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카고에서 이제 포럼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교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 저하고 좀 가까이 있는 분들 이렇게 참석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포럼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또 특별히 포럼의 주제가 지금 안 나왔네. 주제가 뭐였어요? 그 다민족 사회, 지금 다민족 사회에 신민족주의가 부흥하고 있어. 신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민족주의가 새롭게 부상하는 거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아메리카도 지금 뭘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메리카도 지금 신민족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가 이제는 내 거가 최고야. 예전에는 합류하고 협력하고 이런 세계에 가서 지금은 내 거가 최고가 되는 나의 이익, 그런 걸로 지금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가 그렇게 움직여요. 이런 사회 속에서 또 하나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우리의 그 신앙관을 굉장히 흔들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최민호 박사님 또 우리 두 분의 박사님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심도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들으시고 이 시대에 AI 시대, 신민족주의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뭐 제가 일일이 소개 안 하고 여기 다 써 있어요. 소개는, 그죠? 다 써 있으니까 일일이 소개는 안 하고 곧바로 그 포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팅 다 됐습니까? 다 됐으면 우리 지민호 목사님, 샴버그에 있는 피스메이커 교회, 본인 소개를 하셔도 좋고 그냥 하셔도 좋고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테스트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 3장 정도로 요약한 것을 하는데, 보통 학교에 가면 이걸 처음부터 쭉 읽어요. 그러면 장점도 있지만 무지 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못 견뎌가지고 제가 이 내용 그대로를 주로 하지만 필요한 내용들은 또 압축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제가 이번 포럼의 주제에 대한 발표한 내용은요, AI 기술과 신민족주의의 도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다민족 선교를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보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인식론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좀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면요, 어떤 게 지식이고 어떤 게 진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식, 진리를 습득하는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공부하는 영역이 인식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현 세계가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닫힌 세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현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기술이고 두 번째는 신민족주의입니다. AI 기술이 왜 문제이냐? AI는요,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지만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고리즘은 뭐냐면요, 소비자가 바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AI를 쓰긴 쓰는데 지배를 당할 수 있는 인식 구조로 바뀌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상담하다 보면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내 말 듣고 남편 말을 들으면요, 다 이해가 가요. 근데 다 이해가 가는데 둘이 만나면 둘이 튀잖아요. 왜 그러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인식 구조가 한쪽의 측면만 받아들여가지고 균형을 갖지 못하고 굉장히 편협하게 이러다 보면 문제가 뭘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화평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참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인신론적으로는 우리가 경계를 하며 사용해야 된다. 나는 그러니까 아예 안 쓸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나 핸드폰 안 쓸 거야. 그리고 끝까지 안 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갖고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생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인증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폴더폰 이렇게 넘기는 거 아주 옛날 거 있잖아요. 그걸만 고집하고 다니시다가 이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들어가질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알고 당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신민족주의입니다. 신민족주의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전에 90년대, 92년, 한국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를 한 바퀴 이렇게 하고 오셔가지고, 빈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 22년 요 무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는 끝났다? 이렇게 거의 선언을 했고 오늘날에 어때요? 자국의 이익을 얘기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분을 반대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미국이 워낙에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요. 미국의 지금 이 자국민 우선 정책,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하는 이것은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이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때는요, 관세 없애자 이래가지고 한국하고, 미국도 FTA, 상호 관세 없애고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건 다 없어졌잖아요. 그 지금 뭐 관세 뭐 10%, 25% 맨날 자고 일어나면 넘버가 계속 바뀌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잘. 그 정도로 자국민 이익에 대해서 오는 것은 시대 현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넓혀질까요? 축소가 될까요? 축소가 되었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인신론적으로 분색해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배타성이다. 배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시 여기는 사랑의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된다 이러지 않고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배타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배타적일 수 있으나 우리의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포용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저는 김영호 목사님 처음 뵀어요. 한 번도 제가 잘 모르고요. 근데 오늘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을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살려요. 복음은요, 닫혀있는 것도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디로 이때게 만드느냐? 천국과 하나님께로 무한히 연결시켜줍니다. 이 얘기는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선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교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시작과 목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복음이다. 지금 아까 사회 현상을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 닫혀있는 형태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닫힌 상태가 되면 배타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오지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열어지면 사랑과 화평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복음이 미국 선교사님들 통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교회 역사, 한국 교회 역사 보면요, 옛날에 이제 그 양반하고 또 다른 계층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교회에서 물론 지금 다시 이제 그 보증을 하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냥 미담으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당시에 계급이 낮았던 분하고 그 다음에 양반하고 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사랑이 되니까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 투표를 했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뭐 당연히 그 양반 분이 됐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꺼냈겠죠. 근데 이제 반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양반이었던 분이 저분이 장로하시는 거 맞다.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분의 신분이 상민이었냐 이거는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경제적이거나 아니면은 사회의 위치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던 분이 안 되고 그보다 낮은 분이 됐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받아들이게 있죠? 복음이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속에서는 우리 금방 보잖아요. 오네시모하고요. 블레모하고. 네. 그 사랑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건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이 언제나 복음에서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페이지 볼드로 되어 있는 이 복음의 우선성 여기에 첫째 다민족 선교는 복음 전도에서 시작된다. 닫힌 세계를 여는 것은 사회의 개혁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다. 요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사회 전반을 바꾸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주고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교회를 세워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회 복음주의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 20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을 사회 개혁으로 대체하려 했고 그 결과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 이거 비극이에요. 처음에는 막 몰려들고 좋고 그러는데 떡과 복음이 있으면 떡도 주고 복음도 줘야 돼요. 그런데 떡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복음 줘야 돼요. 그게 늦은 것 같지만 결국 지금 선교의 역사들을 쫙 훑어보면요. 떡이라는 것은 촉진시키는 역할은 되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건 아니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개인 구원 없는 사회 변혁은 모래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고요. 개인 구원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얼마나 파워풀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중심 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을 신본주의라고 얘기해요. 신본주의 그러면 크게 한 세 가지 성격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신본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존재론적 우선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중심 두려고 하는 성향을 우리 인식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나 그렇게 돼버려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의 기본적인 것. 그런데 큰 일이 딱 생겨났어요. 큰 일이 생겨났는데 이 일을 갖다 해결할 길이 보니까 돈 몇 푼 쓰면 좀 할 것 같아요. 그럼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저만 안 나오나 보다.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냥 먼저 주머니에 돈이 먼저 가지요. 근데 내가 할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무릎 꿇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선해가지고 맡기는 일들이 안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체계를 의존한다. 그 말은 성경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라 이야기하고 그 우상숭배의 내면 속에는 언제나 탐심이 자리한다. 탐심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에서 모든 악함이 파생되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완전히 고착되지 않으면 완전히 흔들려 버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초월자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모든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확실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전체 내용이에요. 아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는구나, 사는구나,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회복되는구나.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시카고 땅에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은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자기 속을 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속은 자기가 알잖아요. 뭘 알아요? 연약하죠. 그러니까 좌절한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보면 좌절해요. 환경을 보면요. 환경은 내 편일 때가 거의 없어요. 예.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내 편인가요? 예, 얼굴에 주름 생길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예, 시간도 내 편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 자신도 변하고 다른 이들도 변화시키고 사회와 모든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중심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의 첫 번째 성격은 초월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굉장히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요, 이미 그 이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과연 복음이 정말 능력일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 고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칼빈 학자긴 신학자 가운데 요엘 베르트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인류의 주로 이제 서구 역사지요. 전체 역사들을 갖다 훑으면서 이 이론적인 사고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고대 시대 헬라 철학은 어떠냐면요. 자꾸 바꾸어지려고 하는 진료라는 게 있어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재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나무가 데스크도 되고요. 또 모두 될 수 있어요. 연필도 될 수 있고. 이게 자꾸 바뀌는 현상들을 진료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나 나는 계속 자기의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진료와 형상이 대립구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세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때 교회 중심이었죠. 진짜 신본주의의 꽃을 피웠던 시절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톨릭 신학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만든 아퀴나스의 토마스,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토마스가 인간의 이성과 그 다음에 신앙을 조화시키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사용해가지고 신앙을 설명하고자 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대립구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는 병폐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게 중세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 속에서 야, 나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폭박당해가지고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하는 생각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게 근대예요. 근대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 자연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자유가 함께 들어옵니다.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뭐예요? 자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게 된 게 근대예요. 근대에는 이성이 최대한 아주 확장이 되고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였다가 딱 같이 들어온 게 과학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17세기가 넘어가게 되면요. 아주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혁명이 일어나죠.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도 다 마찬가지의 맥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가 극대화된 게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신사고는 야 그래도 사람이 다 중심에 서야 된다. 사람은 자유로워야 된다. 이걸 다 갖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시 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사람의 두뇌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니까 날개 덮친 거죠. 그래서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뒤로 밀려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신을 차린 무리들이 나타났다라고 도열베르트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성경의 전체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종말 요 네 개의 큰 장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갔고 이 도엘베르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앞에 세 구조는 대립 구조 속에서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사멸하더라. 완전히 다 죽어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기독교 신앙으로 간 곳은 살리더라.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질 때 비로소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진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러한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A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라는 엄청난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내용 속에도 보면 문명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 3세대 문명에 들어가는 게 저는 그거 읽다가 마음이 뿌듯했어요. 동북아 문화에 뭐 주로 중국 문화를 많이 거기를 다루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 한국, 일본의 문화를 나름대로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문화와 더불어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3세대 문명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 이 3세대 문명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문명은 다른 문명으로 들어가면 그 문명을 열고 대조시킨다는 것. 좋은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을 살펴볼 때 복음은 굉장히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토인비가 너무 지나치게 백인 중심으로 그렇게 연구를 했다. 내지는 또 그가 너무 기독교를 높였다. 이런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역사만 이렇게 보더라도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물론 그 이전에 부교가 들어왔고 아주 빠르게 보면요. 네스토리우스파가 당나라 통해가지고 통일신라까지 아주 일찍 잡으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편만하게 가지는 않았죠. 근데 우리가 공식적인 걸 보면 미국 선교사님들 통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를 바꿔놓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실을 좀 기억을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페이지의 4번에 보면요. 교회 중심의 선교가 돼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핏값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기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서 국가도 분명히 세워주셨고 가정도 세워주신 것 다 맞아요. 그러나 이 교회만큼은 너무나 특별한 기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선교의 주체이고 소양이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민족 선교의 주체는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가 양육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신앙이 생겨나고 옛날 어른들은 배태된다는 말을 한자로 많이 쓰셨어요. 근데 배태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곳이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얘기하지만, 듀크 대학에서, 지금도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940년생이시니까 강의는 안 하시고 연구 정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스탠리 하우워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인류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교회를 구원의 형태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관이나 수단으로 보지 않고요.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 이미 그 안에 있으니 교회 안에서 복음이 있는 자들이 세상과 얼마나 다르게 사는지를 그냥 생생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무슨 뭐 지상천국을 꿈꾸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대안적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게 1차적으로 세상과 구별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계속적으로 사회의 소사이어티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부분은 세상에 대항하는 삶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대항하는 힘을 가지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또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의 능력 속에서 이 일들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그러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환대예요. 환대. 파스탈리티를 얘기를 하면서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교회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하고 이런 체제가 아니라 한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선포가 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이 환대의 문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구체적인 다민족 선교 방안을 보면요. 복음 중심으로 실천해야 되겠죠. 성육신적 복음 전도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계속 발전하고 폐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고립화예요. 예, 혼자 있어도 그렇게 재밌어요. 예, 마음은 뻥 뚫리는지 모르지만 시간 가 있으면 있어요. 옛날에 할 일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혼자 그냥 처박혀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컴퓨터 게임 하는 거 보시면요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프로게이머들은 돈도 많이 버는데요 들어가지고 3박 4일 그것만 하고 앉아있어요. 도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면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 대면의 영성은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뭘 하는 것이 유익은 분명히 있어요. 그 나름대로는. 그러나 이것이 대면을 대체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요. 성찬 같은 경우가 그래요. 온라인 예배 이것도 한 번도 그 누구도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 가능할까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예배의 구조가 신학적 양상에 따라서 좀 해석하는 게 다르지만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과 더불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올려서 천상의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예배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아예 이제 병상에 계시거나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마저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시간을 내가 주관해서 살고 싶고 그 다음 내가 좀 더 편하고 싶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나가기 싫다. 네. 이러면 그것 때문에 안 가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성천은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저도 장로교에서 목사를 받았지만 장로교 시스템 안에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성찬을 자주 할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주 할수록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 1년에 2번 아니면은 뭐 4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칼빈은 정확하게 자주 할수록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주 할수록 좋은 이유가 뭐냐? 이게 예배의 결정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성도도 못하셔도요. 성찬의 은혜 받으며 성도도 방해받으면 이거는 금방 해보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매일 어려움 있고 이럴 때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이 견고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파편화되는 것, 나눠지는 것들 속에서 폐쇄성은 인식론적 구조에 영향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모이는 걸 힘써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게요?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를 해야 한다. 그게 일반적인
예언의 주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중심의 다민족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민 오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늦게 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뭐 20년 채 안 됐으니까요. 저도 늦게 온 거죠. 그런데 그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존경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EM, KM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시려고 힘쓰고 애쓰셨는데 잘 된 데도 있지만 잘 되고자 하다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진짜 미국 사회 안에서 예전에는 주로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주 막 50년도 60년대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좀 이 패러다임도 바뀌고 그다음에 계층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는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있고 그럼 더 이상 이제 교회가 한인교회 이거로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물론 이거대로 계속 가겠다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다민족에 대해서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열어주고 하는 일들도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교회면 라티노 그룹에게 오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약한 분들에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저희도 제가 있는 교회를 저희 교단의 미국 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 저희가 예배를 그 다음에 12시 20분부터 예배를 드려요. 끝나고 나면 라티노 그룹은 저녁을 좋아해요. 이분들은요. 그래가지고 5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가 계속 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식 구조는 특별히 뭐가 돼야 되냐면 열린 구조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환대하는 일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결과로서 3페이지 보면요.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람데오 기반의 공공 선교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코람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누구누구 앞에 이런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물어볼 때 네가 어디 서 있느냐 이렇게 자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어찌 되리요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교회가 이 모든 일들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딱 두 가지만 물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예수 믿었니? 나를 사랑했니? 이거 하나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천국! 그래, 너 천국 확실히 네가 받은 거 맞다라고 다시 또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웃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저는 뭐 별로 한 건 없지만 근데 네가 작은 자에게 한 거 나한테 한 거다. 제가 만든 말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급에 관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먼저 개인 구원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화, 거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마지막에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되죠. 제가 장로교 목사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예정론을 믿습니다. 근데 예정론을 칼빈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어거스트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예정론의 위치를 되게 중요하게 설정을 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태초전에요. 그러면 보통 신론에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는 파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는 신론에다 집어넣지 않아요. 이 예정론을 구원론에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했던 J.I. 패커 교수가
굉장한 얘기를 합니다. 얇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전도라는 것이 얇은 책인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속에 들어가가지고 누구 예정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정됐다라고 가정하고 그 분들에게 복음 전해요. 다른 거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분들, 그 다음에 진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 놓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센 파도와 짙은 안개 속에 항해하고 있습니다. AI라는 안개는 우리 시야를 가리고 신민족주의 파도는 우리를 고립된 섬으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인생의 닻을 내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기억하시고요. 제가 발표한 건 짧은 내용들이지만 AI 시대, 과학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언제나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를 살린다. 이 확신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논평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요번에는 좀 우리가 토론을 좀 하고 싶으니까, 논평자님들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되죠? 적당히, 느끼신 대로, 깨달으신 대로 좀 논평해 주시고, 먼저 우리 임무영 목사님, 브릿지 교회, 시카고에서 잘하는 교회로, 인터넷을 보면 시카고에 이사를 가는데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브릿지 교회를 추천을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들어보면 알 거예요. 들어보면 우리 임무영 목사님 잘생겨서 논평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요즘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사실 주제 자체가 좀 버겁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미놀로지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 신앙이나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야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강의였고 또 저희들에게 너무나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좀 읽어보고 고민을 하면서 이 AI 시대와 신민족주의의 이 형편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이 젖어들어와 있는 사실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우리의 삶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냥 느꼈던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다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I 시대와 신민족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잘 유지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겠을까라고 하는 어떤 출발점을 우리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더 아름답게 잘 빚어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프랙티컬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질문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AI 시대와 신민족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한 질문 속에 오늘 제가 이제
목사님의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면서 정리를 좀 하게 됐는데,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오지랖 아세요? 오지랖? 오지랖이 긍정적인 뉘앙스인가요? 좀 부정적인 뉘앙스인가요? 완전히 부정적이죠. 아유, 저 오지랖 말하자.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 오지랖 때문에 굳이 본인이 저 사람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지랖을 부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처럼 오지랖을 부려야 될 때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던 그 맥락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닫혀있는 세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열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환대도 저희가 좀 필요하고요. 또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어떤 열린 마음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누군가는 아까 우리 대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면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도 내가 누군가와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누구랑 만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가 나 혼자만의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걸 훨씬 더 좋아하죠.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서 시간을 잡아야 되고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서 내 시간을 포기해줘야 그 사람과 아름다운 하나의 만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오지랖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 좋고 교회 좋은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먼저 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래 내가 미안한 것 같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한 사람이 오지랖을 부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뭔가 환대가 있고 뭔가 연합이 있고 그 안에 하나됨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수님 주신 이런 이 아트들을 어제부터 쭉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그냥 표현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런 의미였어요. 폐쇄되어지고 닫혀져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사실 시카고도 교회 연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우리 목사님도 우리 업계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과 같이 연합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대교회 중심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떤 교회라도 한 번쯤은 자기 교회를 오픈을 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을 환대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측면이나 마음의 문은 누군가는 열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교회가 안 해도 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오지랖을 안 부리려고 하는 우리 마음보다는 지금은 그래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다가가야지. 내가 한 번 더 문을 두드려야지. 내가 한 번 더 열어줘야지. 내가 한 번 더 미안하다라고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런 오지랖이 요즘 AI 시대와 신민족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께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저는 선교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우리 또 교수님의 또 입장과는 물론 거의 비슷하지만 또 약간 다른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중심, 다민족 선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중심은 저는 미시오 데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어떤 그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주력적인 인스트루먼트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사실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마지막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프로세스 과정 속에 교회인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교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본다면 그게 바로 환대입니다. 열고 같이 나누고 또 내가 좀 낮아지고 함께 오지랖을 들여서
서로가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고, 또 함께 배워서 또 함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강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재호 목사입니다. 오늘 여기 모임이 있다고 성교사님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빠질 수 있을까 핑계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성교사님이 보내주신 카톡의 영상을 보고 오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이번에 이렇게 처음 뵙는 강사님인데 제가 어디 이렇게 공탄체 사장님 같이 푸근한 성경하고 AI를 접목시켜서 또 새로운 신민족주의라든가 하나님 중심 사고로 이렇게 강연을 하신다고 해서 도대체 이 여러 단어의 조합이 어떻게 되냐 궁금해서 영상을 듣다가 목사님 말씀에 내려게 빠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 주신 우리 홍교사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강좌로 가르쳐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마음 가까이 이렇게 생각하던 주제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미국 온 지 50년 됐는데요. 76년에 이제 도착한 워싱턴 DC 버지니아에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에 와서 76년에 와서 올해 250주년 기념식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워싱턴에 이런저런 건너치는 데를 하는데 한국의 중학교 2학년도 채 끝내지 못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하게 말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 복음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통로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분들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생세대에 오면 올수록 그 주장 자체가 얼마나 허상인지 근거 없는 이야기인지 주장인지 택도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를 교회 출석이나 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또 선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선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 파송을 받아서 현지까지 가까이 다가가는 것까지 했는데 정말 이분들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줄 분인가 하고 기대를 했는데 기도하자고 해서 눈 감고 떴더니 그들이 가져온 성경은 우리 손에 들려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자라난 우리의 모든 자원은 그들 수중에 편하게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복음과 이 선교가 그냥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뿐만의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던 그래서 그럴수록 유일한 대안이 복음이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통로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약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복음이 아니고요. 또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 전인적인 복음, 그 다음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지체와 같은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같은 주장을 저는 그렇게 새롭게 풀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복음의 초월성이 있고 편협하게 어디에 갇힌 복음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초월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들의 모든 한계까지도 극복하는 복음의 초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어느 특정 다수의 소수에 국한된 그런 묶인 복음이 아니라 보편적인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삭막한 상황에서도 그 복음이 들어갈 때 한 가닥 빛이 있고 그 한 가닥 빛,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과 같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겨자씨만한 지극히 작은 존재라고 미미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근본적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그 복음의 능력도 우리 그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을 성경에서는 구약 처음부터도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특히 다른 이방인들보다 예뻐서 택하신 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열방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늘의 별을 보라, 이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너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폐쇄적으로 가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의 빛이 되는 light unto the nation이라는 그런 정말 이 감격스러운 비전을 주셨는데도 결국에는 계속 폐쇄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탄하시는 말라기로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말 이 복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 새로 우리에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출발점은 정말 멀리에서 이렇게 어떤 관념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AI 같은 그런 알고리즘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면을 성경에서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고 성육신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마태복음 같이 굉장히 민족적인 편협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유대인의 정말 족보부터 거창하게 가문의 영광같이 족보를 이렇게 쭉 하는 거기에는 여성도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 이외에 그 모든 잡종이라고 할까요? 혈통이 분명하지 않는 모든 이러한 2차, 3차 이러한 주변 인간들은 배회되는 그런 정말 어느 의리의리한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의 가문이 이런 무슨 상 훈장하고 이렇게 사람 길을 죽이는 그런 것처럼 전시를 해동게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는 내가 그 아들의 떡을 뺏어서 개들한테 던져주는 것이 합당하느뇨 하는 그 식수로 본게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표현도 마태복음에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는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모든 율법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은 영원히 존재한다 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는 그토록 율법을 중시하고 유대인의 혈통을 중시하고 족보를 중시하는 그 복음 같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많은 유대인들의 한계를 보시고 지적하시다가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하는 그 발언을요. 그 스로포니게 여인에게 이방 사람에게 또 남자 12 제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 그 칭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노라 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실제 행적하신 거 보면요. 정말 이방 곳마다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경건하시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민족적으로 이렇게 지친 모를 정리하셨죠. 이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우리 무궁화 나무 같은 거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랐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여기에서 참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그 성전까지도 완전히 허물고 지고 없어서 정말 이 성전이 뭘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으려 하는 그 정말 무서운 저주를 유대인의 쌍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을 볼 때 이게 단지 유대인의 민족성에 국한된 복음이 아니고 유대인을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고 남자를 위한 복음도 아니고 정말 떳떳하고 이렇게 고개 들고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또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보시면요 자국우선주의라든가 어떤 자기 욕망에 집착된 그런 종교인들이라든가 이런 폐쇄적인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4명이 나오는데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약간 좀 이상했어요. 약간 시작부터 뭔가 이렇게 평범하지 않다, 이 복음은. 4여인이 등장해, 그러니까 남자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여성도 포함된 복음이고, 그 4명의 여성들이 다 이방인과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복음이고, 또 4여인을 볼 때 굉장히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힘든, 문제가 있는, 소외된, 멸시 조롱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정말 자기 의에 처한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멸시, 천대, 발치, 소외된 그런 연약한 계층까지도 숨을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부터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간절히 부탁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성을 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런데 오늘날 현대 시대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한계에 처치게 되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정치에 닫힌 세계라든가 배타적인 성격이라든가 자국 우선주의라든가 그런 모든 벽들이 교회도 지금 추월하지 못하는 한계에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타성이 작게는 자기중심, 알고리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계속 던져주니까 점점점 확증 편향으로 에코 체인버라고 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듣는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리는 그런 한계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또 좀 더 나가서는 그런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동네 아니면 자기 나라 내가 속한 뭐 삼성이든 SK든 내가 속한 직장 뭐 50조를 벌었던 100조를 벌었던 그냥 잔치하면은 그 이상을 보이지 않는 그런 자기 직장 아니면 내 고향 이쪽 저쪽 아니면 내가 속하는 정당 그런데 사로잡혀 있는 인간 사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아직도 이러한 모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이파 저파 이 학교 저 학교 이 교단 저 교단 하면서 연합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이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듯이 미국에서 가장 격리가 심화된 시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풋볼을 구경하러 가도 모든 사람이 섞여 있고 월마트에 가도 모든 사람이 섞여 있고 백단에서 빵을 하나 먹더라도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데 유일하게 세상에 대안이 복음이고 그 대안의 유일한 통로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11시에 민낯을 보니까 오히려 절망적인 것이
미국 한국의 형식인데 저는 20년, 30년 전부터 참 너무나 그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 이게 백인 교회의 한계인지 아니면 어떤 교단 중심 교회의 한계인지. 그런데 얼마 전에 저기 버스터에덴에 있는 노스탑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새로 막 뒤집어 엎은 계기가 있는데 그 새로운 거기 학교를 개편하면서 학교의 그 핵심 가치라든가 헌장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개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 내건 것이 요한계시록의 5장과 7장에 나타난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와 방언과 민족과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그 비전에 맞춰서 모든 것을 새롭게 갈아엎는다는 그 슬로건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교단이,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족속으로 또 계시록에 나타난 그 모습을 또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있는 자유한 사람들, 노예 사람들 이런 사회적인 구조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는 그 같은 벅찬 비전을 사도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때 복음이 되고 교회가 되는 마지막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복음의 우선성 말씀하시고 다민족 선교는 복음에서 시작되고 또 복음의 종류가 사회 복음주의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변화와 개혁과 이런 것하고 복음의 순수한 복음하고 이렇게 섞는 것에 대한 오류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이상한 사회 어떤 그 운동과 그런 사회적인 가치 개념들하고 무분별하게 섞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만 제가 첨언한다면 복음이 사회 복음주의나 여러 가지 신조나 신규와 세상의 흐름과 무분별하게 섞여서는 안 되지만요. 그렇지만 복음이 순수하게 영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첨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고 지적으로 계몽되고 신적으로 마음에 새로운 동기가 부여된다면 육체적으로 우리의 손과 팔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방방곡곡에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preaching,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teaching, 그 다음에 모든 연약한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힐링, 치유하신다. 그게 저는 영혼을 깨우치고 의식을 계몽하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거쳐주고 그게 이모셔널 힐링이든지 피지컬 힐링이든지 파이낸셜 레스토레이션이든지 그런 것까지 미칠 때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전인적인 사역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의 많은 처자들이 그리고 있는 그런 전인적인 홀리스틱 컴플리트 가스펠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와 마음과 손, 발을 움직일 수 있는 복음. 그래서 사회복음주의 오류를 경계해야 됩니다. 단 그런 오류 때문에 이 복음의 전인적인 성격을 포기하고 싶고 복음은 우리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과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토론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토론을 많이 안 해도 이미 다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어주고요. 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잠깐만 소개할게요. 골든 게이트 세미너리에 중심 교수로 하셨는데, 중간에 그만두시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시카고 지역의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시카고 지역의 목사님들이 제 자리에 상당히 많고,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그 트리니티 학교 신학교하고, 여기 트리니티 신학교 출신이신데요, 여기 목사님이. 그 박사과정의 디렉터로 계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무슨 연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뭘 하시냐면, 사우스에 가셔가지고, 리모델링 내지는 아주 땅 같은 거 사우스에 막 버리고 간 거, 이렇게 시에서 싸게 이렇게 얻어가지고, 사가지고, 다시 재건축하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리고 그 지역의 흑인들을 이쁨으로 쓰고,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게 저는 가슴으로 다가와요. 이 복음이 그냥 영적으로만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전인적인 그 삶을 일으키는, 그리고 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복음이 된다. 이 말씀이 상당히 거기 가서 일을 하시면서 아마 많은 것들을 또 깨달으셨고, 제가 언젠가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그 논문 비슷한 그 아티클을 써가지고 한국이나 우리 한인 사회에 이런 분이 지금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은데 워낙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아직 저하고 조절을 좀 못 되고 있어요. 이분이 이게 작년에 지금 나눠드렸는데 이제 몇 개 있어요. 원하시는 분은 JSP라는 회사를 만드셨고, 뭐 건축 내지는 굉장히 지금 이 흑인 말고도 지금 이 지역 사회에서도 베델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목사님 하셨어요. 리모델링 다 하시고, 이 교회도 지금 목사님 일하시면서 미국 교회하고 회개하시고, 여기 푸른 교회에 같이 일하시면서 이런 걸 다 목사님 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팜플렛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흑인 사회에 집들 대조하고 리모델링하고 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있는데, 이런 정보들 원하시면 이제 제가 링크를 해드릴 것이고, 목사님하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게 무엇이다. 단일 선교 타이틀은 좋은데 그냥 말로 단일적이 아니라 우리와 만나지는 소수민족들, 그들까지 포함했어요. 우리가 모든 이제 이들에게 우리가 아는 주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그래도 말씀 들으시고 이 세 분이 지명을 해서 질문하셔도 좋고, 전체적으로 뭔가 질문하시면 누군가가 대답하셔도 좋고, 혹시 지금 발제와 또 두 분의 논평을 들으시고 이것만큼은 꼭 한번 질문하고 토론을 해보고 싶다. 시간이 좀 지나진 않았네. 하여튼 우리 좀 토론 조금 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유롭게 그냥 누가 나 이거 좀 질문하고 싶다. 네, 우리 홍 권사님. 뭐 안 주셔서 해도 돼. 그 AI를 제가 너무 조금 괜찮아. 목소리만 크게 하셔. 여기 다 앉아서 할 거야. 제가 얼마 전에 AI를 이용해서 성경 공부의 내용을 먼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의 전략과 유대인의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고 나서 이게 쫙 하고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AI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물었죠. 그러면 열왕기상과 그 다음에 역대상이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 중에 너무 인차적인 AI가 너무 요약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제가 AI에서 내가 물어봐서 AI가 제공한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 공부의 내용과 이거를 어떻게 접목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을 그냥 내가 AI에서 그래 그라 내지는 제미나이
그리고 또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AI를 통해서 다 해보니까, 이거 내용이, 이건 세 개의 AI가 똑같은 대답을 하네? 그럼 이거는 팩트라고 생각해도 되네? 이거는 기술이라고 생각해도 되네?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테이크해야 될지, 그래서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상의 정보를 말고, 환경 공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제가 인플라이를 해야 될지, 이걸 내가 어떻게 틀림 없이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 좀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저도 예. 저는 지금 이제 참여를 산업으로 사는 중인데 예. 이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가운데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AI가 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보는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성경도 해석을 하는 게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원문을 해석을 하는데 원문에 대한 해석을 그러면은 어떤 관점에서 이 해석들을 이제 전달을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선교라는 거랑 이어지고, 그러니까 인식론에 대한 거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생각한 게, 과연 이제 신학 자체도 정보를 저희가 어떤 진리로 받아들이는 인식론적인 부분에서 신학을 바라봤을 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어떤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과정을 이제 겪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이드를 목회자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좀 질문해보고 싶거든요. 대충 뭐 감이 잡혔죠? 어떤 데가 보여드릴지. 목사님께서 첫 번째 네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강의하신 내용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설교와 성경 공부에 AI를 접목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팩트에 기반한 내용은 AI를 통해서 얻기가 쉬운 것 같고요. 객관적인 데이터 자체는요. 거기에 대한 평가와 판단과 해석은 한 군데만 의존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 동네 어느 식당이 제일 맛있니? 그러면은 어디가 언제 무슨 요일날 오픈하고 메뉴에 뭐가 있고 가격대는 이렇고 이런 것은 쭉 금방 수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느 데가 제일 맛있니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판단, 해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사용하시면은 7링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내 내용인 것처럼. 근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사용하시면 7링이 아니라 0구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어진 부분은요, 목사님, 그러면 굳이 내가, 아까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들어오는데, 교회에 가서 대면해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그 성도 간에, 그리고 목사님 서로 간에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점점 되다 보니까, 뭐 굳이 꼭 교회에 가서 내가 이제 성경 공부해야 돼? 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발전될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염려하면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이 모든 부분을, 이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라고 남겨두기에는 좀 위험 수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좀 컴퓨터 교육하고 있고 AI 교육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제 생각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AI는 이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예요. 싫다고 해도 AI가 없으면 이제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왜 AI 교육을 시키냐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AI 모르면 이게 가짜가 진짜가 뭐예요. AI는 이 정보를 아주 많이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 수집과 그 열왕기사 뭐 역대사 나온 게 다 맞겠죠. 맞지만 그거 역시 검증이 필요한데 그 검증을 누가 하는가, 이 부분이죠. 이 AI 교육하는 이준양은 이게 첫째, 가짜다 아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AI를 모르면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3개, 4개, 5개 해가지고 연구된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목사님하고 얘기하려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사실은 성도님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거에 저 너머에 답을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서 성도님들이 그만큼 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내가 내 지식으로 가져야 되느냐,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문인에 계신 분들이 한 그룹이 오셔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AI에 쓰는 시가 아니면 수필이 내가 작가로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목사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창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AI 쓰세요. 쓰는데 쓰고 나서 나의 감성과 나의 창작 능력과 나의 지식과 과연 정말 어느 정도 이게 매칭이 되고 비슷하고 틀리고 이걸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능력이 배양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 그게 안 돼 있으면 차라리 AI 쓰고 AI에서 만들어진 설교, AI에서 만들어진 시 그거 할 뿐이지 뭐로 우리가 계속 다른 노력을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AI는 정보, 지식 모든 것은 우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낫지만 영성이 없다는 거죠. 영성이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영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의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그 성경 공부 내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언더스탠드하고 있는 건데 그런 영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만 갖고 있으면 치팅했다고 깊이 안 가도 되고 나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단지 툴을 사용하는 거고 나의 진실은 주님과의 친화를 맞춰서 만들고 있다. 이런 확신이 가지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요즘 AI가요 가짜를 검증해내는 AI가 또 생겼어요. 논문 쓴 거 가짜다는 거 어디 가짜다 다 찾아내는 그런 AI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아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도우셔야 되고 배움 이면에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내는 거 좀 한 5년 전부터 했으니까 제가 한국을 AI가 했다고 사람들은 생각은 안 하는데 AI 한 것 같이 너무 잘해요. 이런 얘기 해요. 근데 AI 한 거 전혀 상관없이 해요. 그리고 제가 쓴 걸 갖고 AI에다 넣은 다음에 딱 평가를 받아봐요. 영성이 없어. 멋진 글은 나와요. 문구는 더 멋지 나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 따라오려면 뭐랄까. 저는 AI를 무시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정보 지식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을 무시하고 있어요. 영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도 늘려야 돼요. 영성 for what? 자, 영성이 뭐겠어요, 영성? 아니, 영성이 왜 필요하냐고. 영성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교통을 해서 네. 목적이 뭐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네. 딱 하나, 그러니까 전인적인, 그렇죠. 전인적으로 하는 게 왜 AI가 안 되나. 그러면 AI 하나가 지식만 가지고, 영성만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처음에는 하나님은 사랑이 돼요. 그러나 안 가면, 아까 모이지를 않으면 사랑이 되느냐고, 사랑할 수가 있느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영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성은 혼자 빌을 쓰고 아야 다 되지만 결국 오늘 우리가 제생활 결론은 우리가 이제 언어로 여러 가지 안닥하고 많이 그 과정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인터랙티브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아까 누구 말씀대로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결국은 사랑은 지정의가 해석 행동이 없는 것도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 희생이 없는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요. 결국 오늘 우리가 AI나 뭐 이런 것도 할 때 for what? 결국은 위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 여기서 그 본질적인 걸 얘기하자면 뜻도 한도 없으니까. 아니, 그게 저는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이게 이게 무슨 이론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자가 수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각자가 찾아내야지 그게 지금 여기서 누가 그거를 결론을 내리겠어요? 아니, 그게 지금 답이 아닙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러니까 그 됐고 지금 시간이 질문하셨던 부분하고 왜냐면 이제 시간이 지금 저희도- 와서 지금 급한 분들이 있으니까 네. 끝낼 시간에 간단히 가지고 예,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해야 되는 과정에서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똑같이 고민하는 문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AI를 뭐 저도 챗 GPT를 사용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면에서 하나의 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성도님께서 권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때 좀 느꼈던 거는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뭔가라는 부분. 오늘 이제 우리 최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강의와 한번 연결을 좀 시켜본다면, 물론 혼자, 굉장히 우리 목회자 혼자가 가르치는 분량만큼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인포메이션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성경 공부의 목적은 아니니까.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어요.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험한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앞에 있는 타자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있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서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야죠. 대면해야죠.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목사님이 주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고 깨닫는 것이 있고 그걸 같이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상대방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아마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 안에 있지 않을까. 지금 사람이 필요하다는 모두가 거죠. 지금 지쳤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 준비하시고 또 토론할 게 너무 많지만 기도하고 마침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처럼 만에 참으로 좋은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AI 시대, 신민족주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발표자, 논평자들, 토론한 우리 모든 분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밝혀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또 돌아가는 발길을 지켜주시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무영 선생님, 임무영 목사님 너무 정말 진짜 좋은 앞을 가지고 뭐야? 어제도 무슨 말이야?